제자 훈련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타 하나는 놓아주는 센스. 옛날 교회 청년들이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한국 교회 열풍을 몰고 왔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와,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취사 선택적인가. 진짜 제자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자, 여기 제자에 있어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성장이 아닐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닌 거죠. 성장했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부흥했다. 그렇죠.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나면 왜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왜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꿈꾸었던 부흥, 그게 하늘나라에서 기쁜 일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교인이 늘어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걸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사람 모으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 고쳐주셨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군중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쯤 모이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많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남아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굉장히 깊은 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들은 지금 교인을 늘리고 있는가?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 가족 애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한 사람씩 이야기할 때였어요. 자기가 분당에 여기 이사를 와서 대개 분당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유명한 교회 몇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봐요. 요 교회 가보고 요 교회 가보고. 그렇게 이제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왔대요.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너무 불편했대. 그래서 등록을 했대.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날 설교에서. 이제 그렇게 세 가족 애찬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아픈 거구나. 그래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뭘 불편하고 힘들어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들아, 때가 이쯤 됐으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성장, 장성한 자의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그렇죠. 아이가 젖을 먹어요. 왜 젖을 먹을까요? 맛있어서? 아니,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가시도 발라낼 능력이 없고 뼈도 발라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 어린이는 젖만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뼈도 발라내요. 가시도 발라내요. 그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죠. 정말 멋진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제자, 그리고 회원. 이것도 아주 멋진, 아주 재미있는 비유고 멋진 포인트죠.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이제 후안카를소 오르티 목사님 회원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자,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좋은 회원. 어떤 회원이 좋은 회원이에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요. 회비 잘 내요. 네. 우리는 좋은 회원을 제자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교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제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자, 16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는 회원과는 다르다. 제자란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스승이 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삶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제자도는 생명의 교류이다. 우리들이 한 그 의무, 이것을 다하는 것, 이건 교인인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를 가르친 스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안카를소 오르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는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그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멘. 그것보다 나에게 복된 일이 없다.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어. 나는 그게 복제라고 생각해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30년 전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입니까? 한 주간 이 말을 한번 우리들이 곱씹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물었잖아요. 굉장히 건성건성 대답했는데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교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전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완성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복제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제자의 삶을 추구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려운 걸 아니까 사실 조금 핑계대고 좀 이렇게 시간을 늙혀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사실상 누구보다도 쫓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뻤었다가 상당한 절망을 하고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난 멤버다 그랬는데 다시 우리 정규 씨처럼 생각하게 된 게 어차피 너 평생 자격 미달이야. 어차피 누가 너가 할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 더 회복을 좀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일단 우기고 가자. 제자라고? 나 제자다. 예수님이 나 제자라고 부르셨다는데 누가 과하게 요새 약간 이러고 있는 거 같아. 우기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기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저도 이제 제자입니다. 그 우기고 가려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 정도 됐을까 하면
난 초등학생이야. 이러면은 좀 그러네. 더 편하잖아, 약간. 제자는 몇 제자인데 학년 정도 내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질문인데 좀 편하려면 저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너무 편하지 너무 않니? 피해간다. 아, 정말. 어? 딱 그거죠. 뭐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유치원 그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는 건 언니들이랑 놀고 싶고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지금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년을 얘기했지만 굳이 우리가 학년으로 나누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면 다 달라요. 이게 성격이 나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퍼펙트한 어떤 모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적재적소에 쓰시는 모습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딱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그래요. 다 지켜 행해야 그래서 된다. 부담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행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누가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나쁜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나쁜 사람이지. 예, 그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거지. 가르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가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네 이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나한테 주신 것들도 있어서 부담을 그쪽으로 내려놔야겠다. 뭘 가르치시는지는 옆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안 듣는 건 아니지? 나는 그래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부족하고 침체됐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정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을 깨자고 하는 것이지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완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으로 참 복되고 감사하다. 요즘 그 생기는 성인병들이 살이 쪄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게 교회도 병 들어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겠구나. 뭐 물론 그 교회가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다이어트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한 다이어트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식 바꿔야 된다. 영적으로 너 더 단단한 거 먹어야 돼. 건강한 거 먹어야 돼. 너 당근 주스만 먹지 말고 당근을 씹어서 다 먹어야 돼. 또 하나는 네가 교사가 돼서 같이 달려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움직여야 돼. 얘기하는 것 엑서사이즈 하는 같아요. 거. 예.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죠.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이 사람아. 평생 한다고 하는 의미는 경각심 가운데 사는 네.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경각심이 들면 우리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다이어트 하듯이 영적인 곳에 막 달려가고.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정욕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됐네?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나를 유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때때로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우리들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또 이렇게 삶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경각심이 없어지면 확진자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비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평생 다이어트, 내 속에 끊임없는 이 경각심이 있으면 나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외길을 가는 사람은 그럴 자신도 없어. 이렇게도 가지만 또 이렇게 돌아오고 끊임없이 돌아오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 맞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책방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이렇게 경각심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네, 편한 제가 날이 굉장히 하나도 해이해지려고 하는데 네, 편한 날이 하나도 없죠. 그럼 저도 여기 그냥 좀 계속 껴있으면 안 되나요? 내가 보기엔 뭐 나는 찬성하는데. 예. 굉장히 경각심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너무 아니래요, 제가.
너무 아니랍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네. 내가 복음 얘기하면서 네. 되게 우리가 편식하고 자기 뜻대로만 생각하는 네. 예수님 말씀 다 안 먹고 고기만 딱 그렇게 먹고 맛있어 이러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났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생각하셨죠? 그거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했어요. 욥기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이제 식당 가면 언제든지 있는. 예, 친구가 사실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뭔가 오케이. 내가 정말 주워 먹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내가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입시 때 적어가지고 들어갔던 예선 중3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게 네. 없네. 근데 그 앞뒤를 보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더만요. 맞아요. 예. 그 말씀도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뭐든지 있느니라. 예. 사실 그것도 그럼. 딱 시험 보기 전에 다 적어가지고.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다. 뭔가 잘 살짝 이런 찍게 느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 우리 이거 다 공감돼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네. 내가 공부했던 책들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책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목사님은 안 그러셨던 것처럼 웃고 네, 계시는데요. 굉장히 그냥 웃고만 넘어가시려고. 나는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됐을 때는 이런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난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거 주실 수 있죠. 라고는 그 신앙의 단계는 우리가 한 번쯤은 나는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 내가 막 얼굴이 화끈거려 성장한 거죠. 책에서도 그 순복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되게 성결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위로를 해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할 때 이 아르헨티나에 불었던 그 오순절 바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 성령 운동이에요. 근데 방언과 성령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삶에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은혜는 받는데 삶이 개차반이야. 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감리교라는 얘기도 나오고 감독제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회가 자리를 쭉 잡으면서 룰을 만들어.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여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야.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신앙도 중요하고 이 신앙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교파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룰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교파가 어떠하든 교단과 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인정하고 보듬고 품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룰을 만들어 버리면 비판이 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오늘 한 번 까는데 제일 멋있는 말. 이분이 이래서 여기 앉아 있으시죠. 놀랬어요 방금.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말이 나와.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너 넘어졌을 때 지금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236페이지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새 마음이 아닐 때 완전히 코가 깨진 다음에는
그래, 무슨 새 마음이야.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생각도 못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이번에는 더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책에서 이렇게 좀 새롭게 확 왔던 구절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칭찬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는 건 칭찬이 아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가 안 나오면 찬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음에 없이 뱉어야 되는 거, 눈치 보여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던가 크지 않았는데 큰 척 해야 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유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지라고 이제 했을 때 이미 그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 해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네. 기도를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그게 믿음 아니에요? 예. 제자입니다. 예.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아니 저는 이 책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83페이지에 사랑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를 계속 보러 가려고 하고 핑계를 대서라도 늦게 가려고 하고 어떤 그런 흔히 이야기하면 수작부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조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참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 문구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 35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한 남자에게 물었다. 왜 일하십니까? 글쎄요, 먹기 위해서겠죠. 일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없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왜 먹지요? 그야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럼 왜 다시 또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게 반복적인 삶인데 이것은 삶이 아니다. 그저 숨만 쉬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근데 그 뒤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렇거든요.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아예 달랐었고 아예 볼 수도 없었던 그 나라를 보게 하신 게 이게 제자로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포기할 게 보여요. 맞아요. 버려야 할 것도 보이고 내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고통도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가는 이유들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딱 얘기하잖아요. 교파? 아니야. 사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만 나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찔렸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우리 각자의 삶에서 조금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좀 다른 캐릭이고 다른 일들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은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이제 배달하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오는데 보면은 위험하게 오토바이도 타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사고가 나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늘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늦게 가도 돼. 천천히 가. 안전하게 가.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다른 가게 가는 건 좀 싫어하는데 우리 가게는 그냥 지나가다도 놀러 와요. 그래서 인사하고 가요. 그냥 얼굴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그래요. 세상에.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그럼 가끔씩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웃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온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는 걔네들이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너무 외부로만 눈을 돌리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사실 가족이 전부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너무 외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촌 동생들을 봤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챙겨보자. 왜 나는 가족이고 그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누군가가 끌어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분명히 부모님들과의 뭐 이렇게 싸움이 있으면 사실 따라가기 싫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촌 언니로서 제가 해주는 말은 오히려 조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되게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일단 뭘 좀 먹여야 돼. 그렇지. 먹이면서 먹여야 잠깐 생각 좀 해볼까 우리 이러면서 오. 하는데 내 가족부터 돌아보고 그 뒤에 다음을 생각해야겠다. 지금은 그래요. 네.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나는 우리 신앙에 가장 큰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아멘.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사실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픔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버겁지만 이 길을 쭉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에게 제자입니까는 무엇이다. 우리 이제 한 줄로 정리할 때가 왔네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아니 저부터 할게요. 그래. 나에게 제자입니까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는 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다. 저에게 제자입니까는 선악과다. 선악과? 선악과. 예.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이 책을 펼치면 내가 교인인지 제자인지를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제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아버려서 이제 끝났어. 저한테 제자입니까는 미국에 살고 계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셔갖고 보내신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 뭐지? 자막 처리해야 돼, 이 사람아. 미국에 살고 계시는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 책에 되게 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한 몸, 가족같이 지내는 것. 계속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으면서 한 교회지 교회가 여러 개 아니야.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묶어주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가족이야. 하나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는 못하지만 편지로 보내주셨다. 뭐 이제 이런. 난 진짜 생각이었던 미국에 것 작은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어요. 나도 지금 그런 없습니다. 없습니다. 돌려치기를 없습니다. 세게 들어오셨네. 저에게 이 책은 개인 트레이너 같은 생각이 들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필요나 달려. 일어나. 제가 되게 자극을 받아요. 러닝메이트나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의 느낌이 또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일이겠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쪽에 갔을 때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를 잡아주고 또 이렇게 세속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 또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겠구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나는 이번에도 책을 잘 골랐구나. 소문의 다음 책이 정말 잘못 골라진 책이라는 두께로 봤을 때 너무 잘못 고르신 게 아닐까. 그래도 소문이 역시 이제 다음 주 끝날 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졌다면 여기에 후속편으로 그럼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삶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책이 집에 가면 또 도착했을 겁니다. 저도 도착했겠죠, 목사님? 저에게도? 내 걸 줄게. 내 걸 줄게. 저에게?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심도 깊어지셨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복음 책방의 8번째 책. 예, 다음 주에 또 저희 들어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차렷, 인사.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인사, 퇴장. 예수님의 사역? 아,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내용이 궁금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레이몬드 제1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게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실제적인 불편함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삶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 기쁨은 나눠야 두 배거든요. 맞아요. 함께 하실 거죠? 네.